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구원 못 받으면 죄로 굴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으면 죄로 굴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엔 타작마당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 당하는 사람도 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부름받은 바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 장 목사님 통해서 하신 그 찬양 가사도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남에게 적용이 안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 근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되면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화인 맞은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구원받은 살코기 마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구원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원은 살리는 걸 의미하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죽는 거는 그냥 여러분 단숨에 이제 숨이 멎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고, 구원 살린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이런 정확한 개념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성경 인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줘요. 아브라함과 롯 교훈하셨죠. 롯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을 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롯이 삼촌 따라 잘 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구원도 하시고, 가나안 땅 왔다는 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삼촌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부자도 됐어요. 살만 하니까 이제 그 여러분 구원보다 뭐가 더 귀중한 거예요?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게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뭐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집값 때문에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도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집값 때문에 이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안 되죠. 성도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해서라도 믿음 따라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은 돼야지. 집값 따라서 여러분 교회 멀어도 기도할 수 없어도 가능면 롯이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롯도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 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문화가 타락한 것은 알았잖아요. 알아도 여러분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으니까 거기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서 얻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갈 바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전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또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분명히 다 누구 자식이에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돼요? 여러분도 한번 자식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식이 믿음 들어가던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보다 자식 목회가 더 어렵대. 그게 쉽지 않대요. 오히려 목회는 해도 자식 목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다 내가 자기 자식인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도 나누게 돼요.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와 바로도 마찬가지.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이 모세가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 모세가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사울이요.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사울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은 걸 어떻게 하셨대요? 후회하셨대. 야, 완전히 대조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한 사람은 후회를 하셨대요. 그럼 무엇이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았을까? 왜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간 여러분 근본적 원인이 뭘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니야.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걸 못 막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용납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 길 가는 것을 못 막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 여러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 그 길을 여러분,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든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죠. 그 믿음 한번 떠나고요, 은혜 한번 떠나면 절대 신앙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예전에는요 조금만 이렇게 죄가 돼도 막 걸림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전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지,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가게 되니 자기가 죽을 길을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 사무엘을 보내서 여러분 그를 좀 멈추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한번 여러분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리면 그냥 여러분 내달려 버리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왕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 아말렉의 그 재물과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찬양 그대로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속엔 뭐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소와 양이 많고 모든 것이 욕심이 나도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신 분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거 더 안 주셨을까?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뭘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받고 이것을 상이 크니이다. 저는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영광으로 여러분 그거 누리다가 죽는 길 가는 거 별로입니다. 여러분 이왕 복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상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도 받고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세요. 그게 믿음의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두 가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대요. 그리고 주의 경고를 받아서 그것을 지킴으로 상을 얻었대요. 여러분, 다윗은 범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잘못했나요? 안 했나요? 흔죄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요? 나단을 보내요? 야, 이 정답이 너무 쉽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여러분 저에게도 숙제를 주실 때요, 때로는 여러분 뭐 교회 장로님이나 뭐 중진분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찔리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 뭐라 그래? 이거 네 꼬맹이 네가 뭘 안다 그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름조차도 없는 무명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때 다윗이 깃등으로 들어요? 회개해요? 회개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상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야. 이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의 길, 사울의 길을 갈라놓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국민학교 때, 저는 이제 다닐 때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 이제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꼭 때릴 때 회초리를 떠서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종아리 걷고 이제 종아리를 떼줬는데 아주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빌었어요. 예? 싹싹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종아리에 아주 그냥 빨간 자국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든 거예요. 막 자는데 뭐가 탁 들어 소리가 나. 그래서 탁 눈을 싹 실눈을 뜨고 탁 봤더니 아니 부친이 딱 오셔가지고 뭐지 아빠라 그랬지. 아빠가 딱 오셔서 안티프라민, 광고하는 건 아닌데 안티프라민 갖다가 해가지고 발에다 싹 발라주는 거야. 그러고 싹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난 실눈만 뜨고 안 봤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안 봤어. 근데 그 다음 날요, 부친이 딱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 대원아 나가자 그러더니, 제가 어렸을 때는 문방구가 최고였어요. 장난감이고 뭐고 다 문방구에 있었어요. 손잡고 사거리에 있는 문방구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 사주시더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회초리를 든 목적이 뭐예요? 훈계가 목적이에요? 야단이 목적이에요? 천만의 변화가 목적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축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 목적은 너 변화돼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똑같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그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뭘 받았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는데 지킴은 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고. 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은혜가, 내가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고치고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한 건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근심과 여러분 고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화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간직한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다윗을 살려요. 말씀을 버리니 그를 버리셨는데 말씀을 귀히 여기셨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로 존중히 여기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인생도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뭐부터 죽이는 줄 아세요? 생각부터 죽여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 이 노아의 심판 바로 전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 악하다 그래. 생각이 악하면 뭐가 악해져요? 마음이 악해져. 마음이 악해지면 뭐가 악해져요? 입술이 악해져. 행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 그러면 생각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슨 밭이래? 길가밭이래? 돌짝밭이래? 좋은 밭이래? 그 좋은 밭은 어떻게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니 어떻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면 반드시 그 영혼을 귀히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라는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죠. 그런 책도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대요. 남북전쟁 당시에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정신이 바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게 해달,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잘못된 거라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훈계를 받고 야단을 맞고 잘못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인생 마지막까지 잘못 가면 그 인생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체면이 깎여도 잘못된 걸 바로잡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작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 작가가 링컨의 인생을, 링컨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래. 이 사람은요, 또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구두수송공 아들로 태어났어요. 9살의 어머니가 세상 떠났고요. 23살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24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그 빚 갚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선거에 나갔어요. 선거에 나갔는데 6번을 떨어졌대요. 그러니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의 인생을 묻는 기자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걸어온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아주 자주 넘어졌고 밑바닥으로 곤두리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 기운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 낭떠러지는 떨어진 것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길이 좀 미끄러워서 내가 넘어지긴 했지만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늘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을 거다. 만약 나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좀 불우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실패 가운데 머물게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살아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살려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링컨과 함께 하시니 실패와 절망과 낙심 속에 계속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낙심과 절망에 오래 있지 않아요. 다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망들이 있어요. 다시 살아야 한다는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잘못된 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 번 실패하고 낙심하면요,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좀 사상이 삐뚤어져요. 여러분 넘어짐이 많은 사람, 실패가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일단 좀 삐뚤어져. 사상이 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좀 뭔가가 꼬여, 인생이. 생각하는 것도 꼬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링컨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니 그 밥 먹듯이 하는 실패 속에서도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디모데 전서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도 같은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이 목회 서신으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또 오늘 본문에 또 어려서부터 너가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대.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건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건져내고 살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살리고 일어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대요. 연예인 중에 유명한 한 그룹인데 착실하고 신앙심 좋은 한 청년이 있어요. 그가 이제 한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모친이 어릴 적부터 자기가 이제 연예길 가면서 기도시키신 기도 제목이 있대. 모친 연예계가 여러분 좀 타락하기 쉽잖아요. 잘못된 길 가기 쉽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부모 같으면 성공하게 해달라고, 유명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시키셨냐면 어릴 적부터 이런 기도 시켰대요. 살면서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시키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이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 없.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 지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선택이잖아요. 세상에 악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멀리하고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래서 여러분 링컨이 그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옳고 그름을 알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요 눈앞에 좋은 것에 금방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눈앞에 좋은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눈을 주시는 거야.
그걸 선택하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영육간에 구원해줘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무수하게 많이 실패해봤습니다. 넘어짐도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 남보다도 진짜 더 고생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 삶의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솔직히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왜 저 같은 전도사인데 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인생을 가야 되지? 개척 시작할 때도 하나님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개척하라 하시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요. 저는 요즘도 가정 있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가정도 제 스스로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할 수 없었다. 제가 요즘 요 근래 몇몇 목사님들 만나면서요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더라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런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서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하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요즘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만 얼마나 많아요.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뭐에서 코 베가는 사람 있다고 뭐라 그래요 그게? 눈 떴는데 코 베간대. 아니 눈 뜨는데 어떻게 코를 베가는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내가 그때 뭔가에 쉬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악한 원수 가운데 유혹, 미혹,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또 영원한 천국에 또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많이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행복 안 주셨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의 목회 또 하나님이 안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인생을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포기할 땐 포기할 때도 알아야 되고 끊을 땐 끊을 때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다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돼요.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무명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비슷한 말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다윗의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길이 많았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 되주시고 그 발의 등과 빛이 되어주시니 그의 인생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라는 거 운동력 있다. 활동력 있다. 파워풀하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가만 들어보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요 참 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참 말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도 가. 그 생각하면 참 그 말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 한번 듣고 나면요 힘이 나. 막 일어나고 싶어. 다시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참 여러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래. 운동력 있대.
파워풀하대, 힘이 있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는 길로 가겠어요? 죽는 길로 가겠어요? 세상 속담에 뭐라 그래요? 말이 뭐가 된대요? 말이 씨가 돼서 뿌려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 자꾸 뿌려놓으면 뭐를 얻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없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 없겠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하늘에도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좋은 말이 나가야 안 좋은 말이 나가? 안 좋은 말이 나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속상하고 보기 싫고 왜 이렇게 왼수 같아도 뒤통수에다가 복이나 쳐받아라.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예? 거기다가 그냥 막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아이고 복이나 받아라. 마음에서는 우글우글해도 나갈 때는 그렇게 선포가 돼야 돼. 그렇게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권세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죠.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도 되돌아가지 않는데요. 땅을 적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출이 나게 한대요. 싹이 나게 한대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도 준대요. 그리고 먹는 자에게 양식 주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 온 만물이 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기분 좌우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라고 하면 화가 돼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면 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만물을 솟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솟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살아요. 자꾸 사는 길로 가요. 이창한 거야.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이 엔진도 없어요. 여러분 동력도 없고 닷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 살면서요 가끔 실수하는 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것을 같아. 그래서 여러분 행동해 보면 여러분 그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 내 감정에 내가 스스로 속는 거지.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여러분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되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뭐 인생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억울하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에는 열매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길게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5년 후고 10년 후고 똑같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5년 후가 바뀌고 10년 후가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드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속눈샘 치고 여러분 한 5년만 살아보시라고.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일본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그 여학생들이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학생들 위협하는 거예요. 귀중한 물건 다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협한 강도가 그 기숙사에 있는 값비싼 물건 다 챙겨가지고 가는데 한 여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래요. 아저씨, 비싼 물건은 다 가져가면서 왜 이 중요한 물건은 안 가져가세요? 하고서 낡은 성경책을 줬대요. 이 여학생이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이 강도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거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기주가 이게 무슨 고서인 줄 알고 어디 팔려고 그랬더니 사는 사람이 없더래. 아마 살려고 좀 팔았더니 사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도대체 아무도 사가지 않는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학생을 중요한 책이라고 했을까? 도무지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봤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래. 그런데 머릿속에서 맹맹맹맹 아저씨 뭐 중요한 책이에요. 뭐 이게 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고 제가 하는 얘기고 이 머리에 계속 맴돌더래요. 그 아이의 아저씨 중요한 책이 이게 계속 맴돌아서 계속 귓등에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맴돌 때가. 그래서 계속 읽었는데 읽다가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그의 마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은혜를 하는데 요 앞에 있던 한 그 중년의 부인이 계속 울더래. 그래서 저분이 그냥 여기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잠깐 나오시라고. 나오셔서 어느 대목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 뭐 은혜 받으신 거 간증 좀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그 중년 부인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숙사에서 성경책을 건넸던 그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야, 우리 성도들은 참 똑똑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후에 저는 그 강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여학생이 건넨 그 낡은 성경 하나가 강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을 했잖아. 예수 믿게 했죠. 그것만 했어요? 강도가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평생 칼 들고 남의 거 위협하면서 훔치러 갔던 사람이 그런 여러분 진짜 바닥치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육간에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천대받던 어부였던 베드로도 바꿔놨잖아요. 바울의 인생도 바꿔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포악한 사람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쁜 생각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나쁜 생각 여러분 했다가는요, 이 마음에 계속 찔림이 돼. 기도도 안 시키고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 이건 여러분 은혜, 여러분이 뭐 경험한 사람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나를 통제하신다는 거야. 정말 그래도 저 일산의 박한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믿을 수 없게 만드신다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정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셔. 그러니까 그 인생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도 가치 있는 거고 그 영혼도 복을 받는 거고
그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삶을 구원하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방황하던 대로 계속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후회를 얼마나 할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 젊은 참 그 신실한 젊은 부부인데요. 40대 초반이에요. 하나님이 중국 가랜다고 중국 선교 가. 저 거제도 가랜다고 거제도 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요. 너 나이가 몇인데 재산이 한 푼 없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모아둔 건 하나도 없대.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인생 선배로 내가 한마디 해드리면 정말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를 위해 산 거가 될 것이다. 우리 두 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잘 키워 그래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진짜 예수를 위해서 신실하게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죽는 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사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야, 저 아무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어그러뜨리니까 하면 하나님 속상하시. 여러분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야 저걸 생각하는 것이 이쁘다. 계획하는 것이 이쁘다. 참 내 마음에 합하다. 참 내가 내 종 모세를 봤느냐. 이런 말 들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배병주 집사님 부친 장례식도 갔다 왔잖아요. 누구나 그분이 75세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참 그분도 훌륭하셔요. 그래도 그 장례식마다 다 다니셨대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사시다 간 분은요 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안도의 한숨이다. 야, 그래도 참 하나님 곁으로 가셨구나. 그런데 참 예수쟁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면 나도 궁금해. 저분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래나? 저분이요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자꾸도 고민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양다리 걸치고 불안한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서 영혼도 살고 삶도 살고 살아오는 삶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영혼 구원받고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풀의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설이라. 이게 그런데 이 원어가 솟구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위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영혼이 살아요. 인생도 살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이 길 가세요. 꼭 여러분 이 길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